합니다. 저희가 2주 정도 수요 가스펠 프로젝트를 못했는데 많이들 그리워하셨죠? 예. 괜찮으시면은 그 말씀을 듣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에어컨을 좀 켜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추우신 분들 계십니까? 추워서 나는 에어컨을 꼭 꺼야겠다. 안 계시면 에어컨을 켜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지금 끄고 오셨는데 예. 제가 좀 너무 더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가스펠 프로젝트는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하나의 흐름이 뭐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투영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그 모든 구절마다 장마다 예수님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도덕 교과서라던가 아니면 사회생활하는데 유익한 처세술을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영감을 받고 감동을 얻기 위해서 받는 그러한 종류의 어떤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명한 음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이 다른 음성이 아니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어라예요. 제대로 믿어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봐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지금 큐티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죄가 온 사회에 온 인류에 팽배하게 펼쳐짐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둘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한번 심판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방주 사건을 통해서 다 죽이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해주시되 의로운 자 노아를 세워주셔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축복하게 해줄 것이다. 아담과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바벨타워 사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처럼 되자 높이 올라가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시고 보실 수가 없어서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십니다. 한 명의 가족을 통해서 한 인물을 통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식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디서 시작이 됐나 보니까 애굽 땅으로 피신해서 가 있다가 애굽 땅에서 번성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바로가 위기감을 느끼고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었던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하면서 출애굽이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게 출애굽하는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드러나게 되고 광야 시절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을 잘 시켜 주셨을까 했는데 이게 웬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더 심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주실 것 다 주셨는데 평화도 허락해 주셨고 약속의 땅도 허락해 주셨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왕으로 임금으로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임금을 달라 다른 민족처럼 임금을 달라 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을 오늘 그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돋보기를 가지고 조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데 예전에는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쉽게 배반을 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현미경을 가지고 깊이 사울의 삶을 묵상해 보니까 제가 사울이었던 거예요. 저의 인생이 사울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사울의 삶을 보시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떤가 이것을 살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삶을 통해서 타산지석 삼아서 타산지석 남의 산에 있는 쓸모없는 돌도 나의 옥을 가는데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타산지석이. 사울의 삶이 비록 망가진 삶, 무너진 삶, 몰락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사울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다듬어지고 점검되고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스펠 프로젝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첫 번째로 왕이 된 다음에 전투에 나가서 아말렉 군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아말렉은 여러분 성경에서 아말렉이 나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탄의 거울, 사탄을 대변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말렉은 악의 상징입니다. 출애굽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뒤에 처져 있는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을 공격했던 아주 비겁하고 아주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게 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릅니다. 문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모두 다 없애라.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말고 왕이건 노비건 가리지 말고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없애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정책 때 일어났던 일들처럼. 그런데 사울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 자기가 다 챙겨놓고 누가 봐도 저거는 별 쓸모가 없겠다 하고 보이는 것들을 다 쳐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대화가 바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더니 처음에 바로 만났던 것이 아니고 사울이 어떤 그 만나러 갔던 장소에 없었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이유는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자기 승리한 거에 대해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마땅한데 자기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보면서 하는 대화가 다짜고짜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다 이루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하였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울려오는 저 짐승의 소리와 이 짐승의 냄새는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여기서도 사실 회개의 기도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들은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이 이 좋은 것들 하나님 위해서 제사 지내자고 해서 내가 조금 남겼습니다. 뭘 그거 갖고 그러십니까? 이런 거예요. 뭐 그 정도 갖고 그래요. 내가 할 거 다 했고 나는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제사 지내려고 조금 짐승 가져왔는데 뭐 그거 갖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화가 전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사울 왕, 당신이 지극히 작은 자, 베냐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여김을 받을 때 그 마음 귀히 사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거 보시오. 누가 언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 많은 재물들을 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양의 기름 이런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까? 불순종을 하였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순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왜,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순종과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협을 하는 그 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내 마음의 문제예요. 사울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의 내면의, 내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0% 순종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선을 긋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나 불순종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순종해야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 사람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인지, 저 눈물이 회개의 눈물인지,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걸 가장 가까이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와 매일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던가 순종의 다짐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순종이 진실된 순종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자기는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일말의 하나님을 향한 성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이었던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80%의 순종, 90%의 순종, 99%의 순종이 아니고 100%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부터 사울은 사무엘의 대화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이 아니고 자기 합리화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끝까지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시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왕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거 다 했다.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얘기한 대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를 하나님 함께 짓는 순간, 범죄자가 되는 순간, 이게 아담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뼛속 깊은 곳에서 있는 변하지 않는 DNA 같은데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 발동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방어 체제가 아주 철저하게 발달돼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물론이고 하나님한테까지도, 하나님한테 숨길 수가 없는데 끝까지 어떠한 우리는 이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하와가 그랬죠. 뱀이 시켜서 했습니다. 아담이 그랬죠. 저 여자가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시켜서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건 아무도 없다라고 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위선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저희들은 이 이슈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슈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셨을 때는 그것은 우리 생명이, 우리 영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피해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자기 합리화를 선택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그렇게 안 하면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우리의 왕이 있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수요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당신의 왕을 지금 결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내 인생에 내가 섬기고 있는 다른 왕들이 다 있다는 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내 건강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나의 이름이 될 수가 있고, 나만의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에게 있어서 자기는 이미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외에 자기가 섬기는 또 다른 왕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그의 왕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그 욕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는,
멈추지 않는 그 유혹, 그것이 바로 사울에게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끝까지 사람들을 핑계를 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합리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만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의 자리로부터 떠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보면요, 스스로를 속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은 안 속는데 나는 내가 하는 거짓말에 속아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죠. 나는 잘생겼다. 나는 정말 멋있다. 나는 세상에서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비웃겠죠? 안 속죠? 근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것처럼 표정들이 그러시는데 다 그러시잖아요. 거울 보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내가 그러면 안 되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잘 속아요.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실제적인 심각한 그런 잘못들 있잖아요. 정말 잘못된 거짓말들 있잖아요. 정말 잘못된 행동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를 나는 스스로를 속이고 그걸 믿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것에 속지 않으시는 분인데 나는 그걸 실제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속임수에 내 스스로가 올무를 놓고 내 스스로가 걸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사울과 같이 사람들의 눈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에 반응을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나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러한 그 함정에 빠지게 너무나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후에 회개의 눈물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무서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 죄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그 죄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나의 발걸음을 발견할 때 그것처럼 비참해지고 무서워지는 상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합리화로 작용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괴로워하지만 익숙해지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으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알고 계시지만 참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게, 내가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보다 내가 죄의 그 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결심을 하셨다면 그 99%의 순종을 넘어서서 마지막 남은 1%까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안 돼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온전한 자로 살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겁니까? 그렇게 못 삽니까 우리는?
해봤는데 안 되면? 근데 그걸 가능케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는지. 우리 스스로의 거짓말에 속는 거에서 더 이상 벗어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이 너는 온전한 자다, 받아주시는 인생, 선포하시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위안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자유로워지면 되는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막 놀라운 폭포수 같은 은혜, 회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 부르고 하면서 우리는 회복이 됐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무슨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너무나 쉬운 그 트랩인데,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셨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떤 종교는 대놓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종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형제님, 주기도문 100번 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참 쉽죠. 100번 하면 되니까. 100번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할 수는 있잖아요. 하면 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형제님? 그러면 형제님께서는 3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헌금을 이만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종교가 있어요. 참 쉽죠? 어느 종교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종교 의식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건 행위 구원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10이라는 죄를 졌지만 내가 여기서 20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게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청년 시절에 하나님 그 땅을 품게 하셨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헌신한 것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대신 헌금 많이 할게요. 선교사님 후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 압니다. 하지만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돈이 벌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사실 좀 아깝습니다. 저는 물질 대신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 멋대로 하는 순종, 제 멋대로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부분적으로 하거나 뒤죽박죽 마음대로 하거나 내가 뒤로 미루거나, 이런 모든 타협된 순종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돼서 아름다워 보이는 불순종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불순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을 때는요,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사역하라고 여러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뭐 일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선교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열방을 품는 교회라고 선포하고 하지만 열방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중요한 거죠. 선교, 전도, 열방 품고 다 하는 거 다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나를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인정해 주겠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겠니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떤 일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열방을 품는 일이 되고 순종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죄를 하나님께 범죄한 그 경중을 따진다면, 사회적인 법을 놓고 그 경중을 따진다면 사울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마음대로 지내고 순종을 하지만 반쯤 순종한 거랑,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거랑,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재판장 앞에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죄가 더 큽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인죄가 큽니까? 제사를 자기 맘대로 지은 게 그 죄가 큽니까? 무슨 죄가 커요? 당연히 살인죄 아닙니까? 간음한 죄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이 다윗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 보신 것은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군가를 보셨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발버둥 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는 이런저런 죄를 다 졌지만 세상 사람들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든 그런 죄악들을 졌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내가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 됐는데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했잖아요. 하지만 나는 사람들로부터 좀 더 인정받기 원했습니다예요.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에 사무엘과 제사도 지내요. 함께 제사를 지내는데 한다는 소리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다른 이유가 있던 게 아니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내가 여호와께 가서 경배를 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니까.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것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 단 하나입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진심을 원한다. 나를 너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인정해 주려. 그리고 100%의 순종을 요구한다. 너희로부터.
근데 우리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압니다.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못합니다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100% 깨지는 거 압니다. 날마다 범죄합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받아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내가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100%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 실패하고 무너진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사울 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가끔가다 방문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여 영광의 보좌 안에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손 붙들고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100%의 순종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요, 그것이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순종의 발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장 기쁜 소식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인생에 있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들려오는 잡음 소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낙담하고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고 나의 임금이 있으면, 나의 왕이 그 누구보다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데 더 이상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고 나의 목자고 나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죽일 것처럼 달려든다 하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평강이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오늘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다 올려드리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을 오늘 이 저녁에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